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여,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살펴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 제단이 언제나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생명의 말씀 전파되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능력받고 축복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에 말씀 붙잡아 싸우니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찬잔한 아버지 이슬비처럼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은 다니엘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부터 올려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이 포로된 사람들 중에 당시 관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 왕이요, 저들이 당신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참소하니까 왕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거니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그때 이 세 사람의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답변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대단한 100%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이게 아니라 계시다면, 그리고 만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면요, 충절이 있어야 돼요. 한 가정의 지엄이라면 그래도 정조를 지키듯이 신앙인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큰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사실 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자리에 쓴 것은 그 결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해서 되었다는 것보다도 내 나이 29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어제는 오후에는 불같은 성령 체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 어제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그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헤비하게 하지 않고 제가 지나온 인생 여정길을 사실 이 간증을 세부적으로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지나가는 흐름만 하면서 가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성령께 완전히 맡기고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생각은 정말 저 자신이 못했던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뭐예요? 목시예요. 그죠? 어제 목사님 목목사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부자연스러워. 내 자신도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목진후 목사님 이것은 되는데 목목사 하면 어떤 때는 이게 버벅거려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73학번인데 대학교가 모건대학교야. 대전에. 근데 그 모건대학교가 있던 동네가 목동이야. 목동에 모건대학교 목준호가 있었어. 그쵸? 제가 당시에 그 감리교 신학교가 모건대학교로 이제 그 바뀌어지면서 미대 1기생으로 제가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73학번으로. 그 당시에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나는 목사가 안 될 거다. 목동의 모건대학교에 목진호가 목사가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난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참 인생은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는 잘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했던 것은 목사님들을 잘 섬겼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을 제가 참 방패 역할을 참 했어요. 젊을 때부터. 누구 하나도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서로 잘못을 갖다 했을지라도 그분을 건들지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거나 목회자를 어렵게 하거나 목회자가 억울함을 주는 사람은 제가 결코 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목회자를 중심에 가운데 제가 이렇게 품고 바람막이 노릇했어요. 방패 노릇했어요. 아무도 그분을 건들지 못해요. 성전을 어지럽히는 자는 아무도 그 성전을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 저는 그거 하나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 하면 갑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묻질 않아요. 저는 순종은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께서를 갖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후반전에 너 목숨 바쳐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8월 11일 날 하루 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5년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눈물의 골짜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주께 향한 내 충성과 주를 향한 사모함과 영혼을 사랑하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제가 충성스럽게 한 것은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 나이 65세에 이제 하나님의 주 기름 부음 받고 남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신앙의 초기에는 성령께서 막 응답 주세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는 것처럼 으앙 울어버리면 엄마가 젖을 주듯이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신앙이 연륜이 쌓여질수록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어떤 때는 저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응답이 빨랐던 하나님. 급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침묵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응답을 빨리 해주시고 더 깊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실까? 그것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침묵할 때 그래도 신앙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하여튼 하룻밤을 금식하면서 온종일 하루를 갖다 밀당을 했어요. 하나님께 설득도 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보고, 그렇게 눈물이 솔직한 기도가 제 인생에 몇 번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밤에 꿈에라도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스탑, 멈춰라 하면은 저 당장 내일 안수식에 가서 그 학장님에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저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순종은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셔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고서 제가 안수를 받고서, 제가 8월 11일 안수받고 8월 25일 날 뉴욕 80개 에클레시아를 섬기러 3박 4일 그 기도는 올라가요. 3박 4일 동안에 제가 정신껏 섬겼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기수를 섬기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 기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름을 앓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고, 왜 이러지?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제 몸을 짓누르는데 그만큼 제가 아마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몸부림쳤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그의 살아온 청년이 멋있는 청년인데, 정말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것을 갖다 이제 31살밖에 안 됐는데 첫사랑 여자를 잘못 만나서 배신의 비수를 꽂히고 그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명문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 이 청년이 이단 종교의 손녀를 만나서 그 모르고 사랑했고, 그 여자는 알면서도 이 남자를 택했는데 어둠과 빛이 같이 붙어 있으니 이단 종교파에서 그 그늘에서 살아온 그 딸이, 그 영성이 빛의 아들에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쪽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돈이 있으니까 내 딸과 너 가까이 하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순진한 청년이 사랑만 했지, 그냥 사랑만 준 거야. 그 안에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 모르고 결국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그 사랑했던 여자가 배신하고 오히려 이 청년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그 잘난 청년이 행컵, 수갑을 차고 판사 앞에 서고 결국 있던 모든 학교의 지위도 박탈당하고 어둠의 나락에 실망과 좌절 속에서 배신감과 눈물 속에서 그냥 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청년을 보낸 이유를 알겠어. 아무도 그 청년을 갖다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픔을 나눠줄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 청년의 아픔을 아니까. 그 말을 다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아들을 나한테 보내셨군요. 이 아픔은 누구 하나, 이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가슴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청년 붙잡고 울었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지금 다 이뤘지만은 네 꿈은 마치 모세처럼 네 모든 호화로운 네 장래가 보장된 그 앞날이 다 무너졌지만은 너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어. 흑암의 그 그늘에서 그들이 너를 놔두지 않았을 것이고, 네가 만약 결혼했다면, 그와 같이 살았다면 너는 그 영성 속에 넌 파묻혀서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고, 너는 음부의 권세에 죽어갈 너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너를 갖다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를 갖다 모든 것이 네 장래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실상은 모세가 모든 왕국에서 다 잃어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광야 생활이 네 앞에 있겠지만은 그 훈련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은 너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다.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다. 그 청년은 거기서 위로받았지만 내 가슴은 너무 아프더라고. 이제 정말 31살,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갖다가 보다도 주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아파. 그 청년의 가슴을 갖다 어루만져주고 그 시간이 끝나서 밖에 나왔는데 우리 김도윤 사모님이 장로님 괜찮으세요?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이 사모님이 눈치가 빠르셔요. 장로님이 이상하다 생각이 됐든지 제 손을 붙잡고 장로님 저 좀 잠깐 봅시다. 나가서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셨어요? 장로님 표정이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어두웠으니까. 참고 있던 눈물이 진짜 터졌어요. 사모님 너무 제 청년이 불쌍해서 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하고 첫사랑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본 이 순수한 청년이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인데 뭐가 죄가 되어서 억울한 누명 지우고 배신감에, 그것도 그 잘난 청년이, 아무 죄도 없는 청년이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고 부끄러운 수갑을 차고 감옥에서 며칠을 지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나. 자존감 완전히 죽었지요.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와 상처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청년을 붙잡고 우니까 그 청년이 상처가 치료됐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래서 그것도 밤에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다른 때보다도 목숨 걸고 섬겼어요. 한 명 한 명 붙잡고서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너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그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치고 목이 갈라지고 그렇게 힘들어도 저는 내 몸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며칠 힘들고 어려운 때 수요일 날 에클레시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목요일 날 이 카톡이 어느 기석이 왔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저 버지니아에 뉴욕에서 5시간 떨어진 워싱턴 DC에 있는 이광수 목사님이란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보니까 간단해 메시지가, 장로님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온 거예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전화 건 이유는 자기 본교회는 매주 주일 설교를 근처에 있는 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갖다 매주 바꿔서 하는데 9월 22일 날 오셔야 될 목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께서는 제가 순서를 보니까 9월달 순서를 보니까 목사님들이신데 9월 20일 어떻게 중간에 장로를 끼우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로님에게 에클레시아 가서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만하는데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사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9월 20일 날 그 재단에 설 때는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섭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8월 22일 날 제가 8월 10일 날 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저희 재단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 갔습니다.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말씀을 갖다가 신앙은 체험이다 말씀을 하니까 그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갈급했던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는데 어쩌면 이 미국에 있는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라앉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저렇게 받아들일까 하는데 저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그 목회자의 이 길을 갖다 선택할 때 참 갈등이 많았어요. 저를 사랑하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나 장로님 현재 위치에서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나 장로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님을 안수를 받으면 장로님 교회가 장로님을 갖다가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할 때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목회자 그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 신분을 가면은 개척할까 교인들 뺏길까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제 마음엔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길에서 주여 나는 주의 말씀 따라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선택한 것인데 그것은 순종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순종을 갖다 잘했던 것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순간에 제가 신앙을 생활을 갖다가 순종을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예전부터 저를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순종과 또 행함을 통해서 훈련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께서 마지막 사명을 제 인생 후반전에 어떤 계획하신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버지니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마석 우리 그 김진강 목사님 아가페 교회 가서 가보니까 그 교회도 여기처럼 못지않게 아주 성전을 잘 지어놨고 앞으로 그 교회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또 이 제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단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기둥처럼 세워질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이 성전의 장래는 이미 제가 본 것처럼 훤합니다. 충성하세요. 충실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평신도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선포되는 주님의 종들의 말씀이 비전이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세워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 사업가면 사업가, 직장이면 직장, 정치인이면 정치인, 군인은 군인, 학생은 학생, 각자의 신분 속에서 사명받아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이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지나온 인생 여정길을 잠깐 흐름만 훑어가게 하면서 마치 드라마의 한 편을 갖다 속편으로 하듯이 잠깐 훑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29세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은 췌장암 선고를 받았고 갑자기 5 식구의 가장이 된 입장이 돼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꿈을 갖고 왔던 석사학위는 사라져버리고 현실은 바닥치니까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다운타운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새벽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 꿈은 바닥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내 리빙룸에 예수님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술을 갖다 마시고 오직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술밖에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버님은 병석에 누워 계시고 현실은 바닥치고 장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술만 마셨어요. 어느 날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 털썩 주저앉고서 리빙룸에 있는 예수님 사진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듣자 하니 당신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데 정말 살아계신 나 좀 보십시오. 내 청년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납시다. 아주 정말 절박했어요. 어떤 신이라도 나를 찾아와서 참신이라면 내가 그분의 인생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청년이 그래도 지식적인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고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 내가 불확실한 신에게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마치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야만이 나는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의 여러분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믿어지지 않으면 나처럼 도전이나 해라. 그때 나는 그 주님이 들으신 줄 몰랐어요. 넋두리 했는데 정말 내가 만나주세요. 그럼 내 인생 드릴게요. 어떻게 죽은 신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젊은 청년의 시를 바치고 11조를 바치며 그 금쪽 같은 주일날 시간을 바치겠습니까? 이렇게 넋두리만 했을 뿐인데 귀가 밝으신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달라스에서 무슨 부흥성회가 있다는데
나는 그 부흥성에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쓰러진대요.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이 미니까 넘어져 주는 거지. 그 제정신에 넘어지겠느냐. 사실 여러분 엄청나게 어제 넘어지셨고 성령 특집 받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내가 어제 그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제 그 모습이었어요. 그게 미루니까 너 넘어져 주는 거지. 제정신에 넘어지겠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되니까 가고 싶어. 그래서 그때 제가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나도 모르게 그 성전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양복을 깨끗하게 입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 배울까 싶어서 예의를 차렸을까요? No. 제 마음 그 교회에 이쁜 처녀들이 많대. 그러니까 노충각 신세모 거기서 눈 마주치면 한 번쯤 사귀어볼까 해서 내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안 넘어질 거니까.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저 뒤편에 우리 하집사님 줄 앉았어. 그랬더니 이 말씀 목사님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가장 마지막에 섰어요. 나는 안 넘어질 거니까. 그리고 마침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왔어요. 오고 나서 목사님 안수하는데 제가 선 자세가 이래요. 왼편 발은 약간 기역자를 꺾고 오른편 발은 뒤로 뻗었어요. 고개는 숙였어요. 이 자세는 씨름 선수가 듣더니 장로님 그것은 곁다리로 씨름 선수가 곁다리를 치기 전에 절대 안 넘어지는 자세래. 근데 눈을 떠보니까 천지가 하얘요. 이게 뭐냐 했더니 천정이에요. 넘어진 거예요. 제가 이성적인 청년이 그 순간에 이성적인 청년이 깨닫게 넘어질 수 있겠지. 나도 모르게 힘을 딱 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몸이 굳었어. 완전히 굳었어. 다시 한번 일어날 딱 힘을 주는데 여전히 굳었어.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며칠째 술 한잔 마시고 넋두리 했는데 이분 진짜 들으시고 찾아오셨구나. 그렇다면은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참 피조물이라면은 피조물이 건방지게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께 건방지게 덤벼든 거예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구나. 뻗어가지고 그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눈물 콧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터지면 굳어져가 쓰러진 청년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거부한 것, 인본주의로 산다고 했던 건방진 모습이 죄악들이 하나씩 서 지나가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나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했다 마음속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입술로는 여전히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눈물이 쏟아지며 콧물까지 쏟아지면서도 마음속으로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완전 항복합니다. I'm total surrender합니다. 나 이제 당신의 아들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드릴게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 고백을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진심으로 한 거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감당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완전 토탈 서렌더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두 손을 번쩍 하나님께 들었어요. 아버지 하는데 여전히 방언이 터지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내 인생 드립니다. 내가 오늘부터 주의 나라 죽을 때까지 최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으로부터 청년회 때 달라스 선교 침례교회 청년회를 조직하고 1983년도에 달라스 최고의 청년회로 조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 신앙생활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갑자기 이 축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갑자기 올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의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서 가기 전에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왜 필요하냐? 갑자기 축복받으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닷줄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웬만한 바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됐을 때, 그래 됐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물건 주시면 그 물건이 올바로 하나님께 위해서 쓰임받고 주저없이 돌려드릴 수가 있고, 정직의 마인드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오니 마땅히 주께 돌려드립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믿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훈련받은 것은 슈리페예요. 저 비즈니스는 구두수선이에요. 바닥부터 가르치셨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순종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은 내가 이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것을 갖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이해를 떠나서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슈리페어는 굉장히 기술을 갖다 요구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그것이 첫 비즈니스인데 멕시코는 할아버지가 저보고 들어가라 하셔서 확실한 음성 듣고 들어가는데, 난 중간에 처음에 달라스 7월 달에 들어가는데요. 달라스 7월 달에 여름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게 사막 기후라. 아니 대낮에 아주 굉장히 밝은데 그 가게를 들어가니까 난 들어가다 돌아나고 싶었어. 너무 더럽고 컴컴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업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들어가. 구두선이 말이에요. 텍사들이 신는 그 부츠가 정갱이까지 허벅지까지 오는 부츠인데 가죽 두께가 한 1cm가 돼요. 이 두꺼운 것을 갖다가 그 부츠를 갖다가 라운드업으로 실밥이 아주 이쁘게 하얀 실밥이 이 박혀야 되는 그 기술은 웬만한 기술자는 못하는 기술이에요. 그 랜디스 머신이라는 기술이 그 신발창을 갖다가 이렇게 재봉틀을 하는데 그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그걸 들어가라 하시느냐고요. 여자 신발 힐 한 번 내가 갈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것부터 가르치라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정신 돌았다, 미쳤다고. 아니 어떻게 경험 없이 그걸 들어가? 훈련을 받고 그거 어떻게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근데 들어가라 하시는데 어떻게? 아멘.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더라고. 일꾼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 밑에 3개월을 배우니까 한 4개월 후에는 제가 그 지역의 최고의 구두수선가가 됐어. 손재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 지혜를 주시니까 말이에요. 제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비즈니스 했지만은, 많은 비즈니스 했지만은 가장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던 것은 그 슈리페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행복은 내가 풍요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세밀한 순간순간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진짜 행복한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원합니다. 큰 축복과 간증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고민을 아시고 내 고민을 갖다가 아시고 미리 알으셔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나는 거기서 그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것을 다 여러분 앞에 하지 못하고 난 내 아들에게 그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신앙일지를 써서 때 꽤 두꺼워졌어요. 이것은 내 아들에게 주기고자 해서 제가 쓴 거예요. 거기는 다 그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날 고난주간에 있었어요. 고난주간에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망치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십자가 고난, 그 고통을 제가 알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요. 이 기도가 하자마자 내 손에 있던 슈퍼글루, 강력 접착제가 마치 물총처럼 탁 튀어갖고 내 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조금만 묻어도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안 떨어져요. 면도칼로 살점을 떨어져내야지 이게 떨어져요. 근데 물총처럼 내 왼쪽 눈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이 번아웃 돼가면서 막 통증이 오는데 순간 내가 생각하기를, 눈 멀었다. 분명히 이건 눈 멀었다. 이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막 통증이 오는데 911 전화 걸 생각 안 하고 무릎을 털썩 바닥에 끌어앉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눈 한눈이 멀지라도 다시 뜨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내 평생 흔적 갖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게 뚝 떨어 촛눈 같은 게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촛눈 같은 게 떨어지는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거울을 바라보니까 눈은 핏줄이 다 빨갛게 그래서 시뻘개서 핏줄이 터졌는데 촛눈 같은 게 떨어지면서 며칠이 지나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아픔.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시험했던 거야. 네 한쪽 눈은 멀더라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아멘. 이거 한 흔적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 흔적 가지고 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근데 하루 벌어들인 그 매상은 너무 형편없어. 간신히 일용할 양식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10의 1조를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장차 내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난 캐시로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봉투에다 최고 깨끗한 돈만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아들을 갖다 놨어요. 이제 우리 앤디가 그 당시 이제 낳았는데 아들이 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저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일이 고달퍼도 집에 돌아갈 때는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그 아들만 볼 생각하면은. 그 집에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아들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나가다 보니까 토이자러스가 장난감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도 한국도 있죠? 토이자러스를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토이자러스 지나갔어. 이제 돌도 안 된 아이에게 선물 갖다 줘봤자 갖고 놀지도 못하는데 애비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그치? 애비의 마음을 가져가서 애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 아들이 한번 웃는 얼굴이, 방긋 웃는 얼굴이,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들어가서 토이자러스 물건을 한번 장난감을 만지기 시작했어. 이거 만졌다 놓고 이거 만졌다 놓고 결국 못 사고 나왔어. 그 5불 10불짜리가 그 당시 내게는 큰 돈이었어요. 결국 그걸 못 사고 돌아 나와서 차를 타고 돌아간 내 마음이 그리 쓰릴 수가 없어. 내 아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는 이 애비의 마음이 너무 속이 쓰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내가 어머니가 애비 왔니? 하는데 어머니를 제치고 제가 막 뛰어들어서 벽을 향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 좀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5불짜리 10불짜리 장난감 사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 애비의 심정이 이렇게 쓰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를 축복해 주시면 않을까 막 울었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께서 그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서 무슨 일이 있거나 싶으니까 어머님은 뛰어가서 안방에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중 권사님은. 그래서 눈물을 다 흘리고 나서 이제 딱 눈을 뜨니까 내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성경 말씀 문자가 갑자기 대문자처럼 크게 확대가 되면서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데 이것을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의 역사예요. 사랑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갖다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펑펑. 이때는 이제 감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게 그때 금덩어리 돈뭉치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어음 받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어음 받으세요. 그 말씀이 레마 역사로 내 가슴을 흔들고 감동을 주는데 펑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위로 받았으니까 주의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분은 여러분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니 안방에서 막 뛰어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뛰어오는 거예요.
에베야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딱 펼쳐요. 똑같은 말씀을 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어떻게 각자 다른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응답을 받았는데 똑같은 성경 구절 잡고 덤벼 오시느냐고요. 이것을 성령의 교통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날 때 아주 확실하게 저한테 재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와요. 내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때 붙잡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전에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 붙들어준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꼭 꼼짝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덤벼들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들어주셔야 돼요. 왜? 신실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에게 약속했다고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갖다 축복하셔서 그 다음부터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슈리페를 갖다 2년 만에 이제 기관지염에 걸려서 할 수 없이 팔아서 하나님 제가 병이 걸렸으니까 먼지를 마시니까 이것을 팔아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병을 고쳐주시든지 해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팔아주셨는데 11조 생활했더니 2년 만에 15,000불의 사업체를 샀는데 15만 불 딱 10배 되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주셨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거기서도 간증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로서리 스토어를 통해서 그 다음 사업체가 던킨 도넛이에요. 1991년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저를 이주를 시키세요. 거기서 또 처음에 주신 옷가게가 언제 오늘날까지 왔는데 자 보세요. 슈리페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 다음에 던킨 도넛, 옷가게 경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경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주셔요. 그런데 저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세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양을 갖다 주님을 갖다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순종 뒤에는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받고 뉴욕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갖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이제 불처럼 일으키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영향력을 갖다 뉴욕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프로페셔널 글로벌 미션에 그 PGM 정책이사가 그 필라델피아 호성기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제 영적 멘토예요. 근데 그분도 73학번인데 재밌는 것이 내가 모건대학교 미대 1기에 그분은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73학번 똑같은 학번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서로 바빴어. 문제 아들이라 나는 미대에서 내 멋대로 사느냐 바빴고 이분은 신과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서 바빠가지고 각자 미대의 문제는 목진호, 신학계의 문제는 호승기 목사님.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변해가지고 한 분은 미국의 영성의 최고 탑을 붙잡고 계시는 호승기 부흥 강사시고 목진호, 그 문자였던 목진호는 장로가 되고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영성 속에서 그 PGM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그 정책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CBMC 기독교 실업인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실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 내 삶의 터전, 사업의 터전에서 잘 경영해서 투명하게 세금도 올바로 내고 직원들에게 아주 훌륭한 복지시설을 통해서 정직하게 저들을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CBMC의 마인드예요. 거기에 뉴욕 지회장 했어요. 그리고 한인회 제29대 부의사장하고 교회 장로로서 모든 외부적인 사역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내주고 심지어 어떤 데 교회 가서는 말씀을 전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 교회 선교비를 주고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학비를 좀 도와줘가면서 자비량으로 교회에 아무런 봉사비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섬겼어요. 왜?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축복은 내가 주어진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고 사역은 외부 사역은 너무나 활발해지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그림자가 있었으니 내 가정이었어요. 내 가정이 있는데 집에 난 들어갈 때마다 나는 밖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여름도 추워.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서늘하고 마치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쉼터가 돼야 되는데 그 쉼터가 아니라 그 집은 나에게 아픔이고 무거움이었어요. 그래도 내 집이니까 내 아내가 갱년기에 들어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실족할 때는 풍요로움이 있을 때예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만족할 때가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물질을 많이 주시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는데 아내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머리가 새치가 나고 눈가에 잔주름이 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아하고 연륜에 따라서 인격이 나타나고 더 곱고 아름다운데 그것을 바라보면 매일 불평을 3년을 불평하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 탓이다 하는데 뭐가 잘못인지 난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이렇게 풍요롭고 당신 크레딧 하나 갖고 나가면 네 멋대로 쓰면서 왜 불평이 많아. 밖에 나가서 당신 나이 또래 발 닦고 청소하고 지금 세탁소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여자가 얼마나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당신은 왜 감사를 못해?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제 마음속에 새겼어요. 말도 못해요. 말하면 싸워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PGM, 아까 말한 PGM 선교회에서 그 선교 정책이사가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저 앞자리에 저 구석에 저를 앉혔어요. 앉혔는데 정신 차리고 옆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 앞에 중앙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도 내게는 영적으로 산맥 같은 분들이 김남수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김충곤 장로, 미국의 영성의 최고라 내놓으라는 영성의 지도자들이 앉는 그 자리, 구석진 자리 그래도 제가 앉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높아졌냐? 내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냐? 이 기라성 같은 내 믿음의 멘토고 스승들 앞에서 그 앞자리 구석에 있었는데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가자마자 제 아내에게 전화 걸었어요. 아이 엄마에게 나 좀 도와줘.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멋있는 장로가 될 수가 있어.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다다다다다 울면서 쏴대는데 이민의 처음에 나한테 시집 와서 서름 받았던 거 그것을 어쩌면 컴퓨터처럼 다 입력시켜가지고 다다다다다 쏴대는 1시간을 쏴대는 중간에 잠깐 그건 아니지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줘야 되니까. 근데 잘 알으셔야 돼. 와이프들은 다 기억하더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가 상처받았으면 그를 치료해줘야 돼. 그 치료는 남편이 용서해라. 잘못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네. 여자분들이.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건 난 그렇게 남자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때 상처받았어? 그 문제를 다 캐내고 거기에 또 일일이 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네. 남자들 그렇게 참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어느 날 제가 너무 한번 화가 진짜 붙었어요. 제가 붙고 나서 튀어나갔어. 그리고 내가 간 곳은 술집이었어요. 정말 죄악에서 떨어진 곳에서 너무 괴롭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었고 내 아내에게 어떤 반항심이 생겨서 뛰어간 곳이 술집이었어요. 술집 구석 깊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빈 어둠에서 가장 구석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숨었어요. 고개를 숙여요. 누가 볼까 봐. 아니 내 돈 가지고 술 먹고 그 텅 빈 그 홀에서 왜 나는 구석 가서 술을 먹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돈 가지고 떳떳이 술 못 먹고 죄악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내 모습에 한심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자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떨어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음성이 사랑하는 자여 문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울려. 사랑하는 아들아 3일을 따라다녀요. 첫날은 내가 궁금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갖다 이유를 갖다 알고 싶은 내가 지나온 자취를 갖다 훑어보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조건이 없어.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쫓아다니실까? 심지어 침대,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다니면서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그분이 3일째 마지막에 새벽기도 이 시간에 저 뒤에 앉아있는데 찾아오셨어.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네가 무엇이기 때문이란다 하는데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허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우리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새벽에 시간이 많이 가는 거로 줄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순간 온 천지가 잠시 멍하면서 모든 것이 마비되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갑자기 쓰나미처럼 덤벼드는 은혜의 가가 제 가슴에 적시게 들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튀어나가서 그렇게 구석진자로 술 한잔 마시면서 주님 나는 경건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통곡하면서 좌절과 실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아들아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만약 네가 의인이라면 내가 죽었을 의미가 없잖아. 십자가 의미가 없잖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 은혜가 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흘러나서 차선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죽어도 죽겠더라고. 그렇게 죽어도 난 행복하겠더라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갖다 묶어둡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있었다면 이 율법은 우리를 갖다 죄를 조명해주고 묶어두지만은 율법의 장점은 죄를 조명은 해줘요. 그러나 단점은 죄를 조명해주지만 죄에서 자유롭게 못합니다. 죄를 풀어주시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허물과 장차 지을 죄까지 완전히 도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쇠사슬 해서 자유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큰 실수예요. 우리는 어차피 거룩해지지 못해요. 행위로 초점 맞추면 내가 실족하고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만져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행위가 따라오더라는 말입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지났어도 아직까지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전 같은 영화는 없을지라도 앞으로 눈물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정수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지난 며칠 전에 에클레시아가 한국 에클레시아 끝났죠.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돌아간 우리 사모님과 우리 허집사님 다 돌아간 빈자리에 그 텅 양문교회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 밤을 제가 지내는데 갑자기 은혜의 동산에서 3박 4일 동안은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감동이 넘치는 그 엄청난 쓰나미 같은 그 감동이 몰려왔다가 쓰러져 나가는 그 허전함은 갑자기 혼자 있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밤에 있는 그 빈 공간에 에클레시 수양관에 혼자서 있는 나에게 쓸쓸한 거예요. 이러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자의 길이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자리를 갈고 섬길 때 내가 예전에 느끼지 못하는 이 외로움과 적막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 집은 멀리 있고 내 보금자리는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지만 나는 앞으로 복음을 붙잡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적막함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향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은 저는 오히려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홀로 조용히 남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독대할 수가 있었고 외로운 독대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들을 수가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날 밤은 저에게는 굉장히 오히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살다 보면은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가 있어.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것이 있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과연 그때는 어떤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신앙의 정지를 갖다가 지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훗날 하나님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째 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기념비를 자손에게 남겨라.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기념비는 교회였고 나의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념비는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 아들은 손자에게 그것을 구전으로 전해줄 것이고 내 손자는 내 그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비의 할아버지의 신앙은 기념비로 남겨서 내 자손에게 넘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달라 하십시오.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어떤 소망과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의무고 헌신이고 열매가 없지만은 사랑이 있는 섬김과 믿음과 소망은 열매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오실 때 성결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일날 예배를 할 때 거룩한 마음 회개함이 있고 이 제단에 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제단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이름으로 스스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저들의 죄를 사할 것이요 저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에 더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고침이 있을 문제 속에서 앞으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병 문제 모든 환경을 고쳐주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정조 절대로 잘 지켜서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훗날 하늘나라 갈 때 천사가 네가 어떤 문제, 어떤 키를 갖고 왔느냐 비켜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비켜라. 떳떳하게 천국문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고 잘 감당하여서 귀한 청지기 삶을 감당하여서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의 간증 또한 저도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